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회 리더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종 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론에 대해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은 사사시대와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한 맥락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삶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의 발췌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개신교인 비율은 2017년 20.3%에서 2023년 16.6%로 감소했다. 특히 20, 30대 교회 출석자는 각각 6%와 9%로 지난 6년 동안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다음 세대 이탈이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발췌글인데요. 이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개신교 내에 신자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20, 30대 청년 감소 비율이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 3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청년들이 교회에서 느끼는 소속감과 의미의 결핍이 있을 것이고요. 교회 리더십의 한계점,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세대 청년들은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신앙의 뿌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성령의 진리를 깊이 있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고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가르침에만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교회에서 영적인 양식을 얻지 못하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즉, 다음 세대 청년들은 삶과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 교회가 명확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성경적인 답변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회 리더십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이로 인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위에서 보았던 청년 신자 비율의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리더십이 어떻게 변화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공감하며 성경의 진리를 깊이 있고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점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현대 교회의 리더십이 청년 신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들이 교회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할 것이고 효과적인 리더십 모델과 전략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을 통해 교회가 다시금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청년들이 교회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요. 말씀의 부재, 리더십의 부재, 소속감의 부재, 실제적인 삶의 적용 부재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부재로 인해 청년들이 자신의 신앙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10년 이상 청년 사역을 담당한 청년 사역자들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성경 중심의 복음의 본질 전달이 부족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한 MZ세대 신앙회복과 선교와 관련해 2023년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중에 실제 기성교단이 이단이라고 지정한 곳에 출석한 젊은 층의 비율이 기성교에 출석한 교인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단에 출석한 청년의 비율이 기성교회에 출석한 청년의 비율보다 높았다는 건데, 처음 참석 시 권유받은 내용이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가 가장 높았으며, 성경 중심의 말씀 설교를 이유로 해당 교단에 등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청년들에게 교회가 채워줘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리더십의 부재, 즉 교회의 문화와 권위적인 리더십, 또 목회자나 직분자의 언행 불일치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청년들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보다 과도한 헌신을 강요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면 교회를 옮기거나 신앙을 포기할 의향을 더 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예배에 참석하면서 모자를 쓰고 있는 청년의 모자를 강제로 벗기는 경우 대다수의 청년들은 거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했다는 것이 저 또한 놀랍기도 한데요.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리더십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에 반해 기성세대의 권위적인 리더십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섬기는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게 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성경적 롤모델이나 또 멘토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강단에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나 또 장로님, 권사님 등의 직분자들이 실제 삶이 말씀과 다른 경우 실망하게 되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속감의 부재는 세대적인 특성이기도 할 텐데요. 지금 청년들의 세대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지만 또 소속되기 원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들을 깊이 안아줄 수 있는, 그러나 자신의 삶이 구속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를 찾는다고 합니다. 삶의 구속이 없는 공동체를 찾아서. 이 부분은 저도 기성세대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었는데, 세대적인 특성을 좀 더 이해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또한 청년 공동체가 이미 강하게 결집되어 있으면 새신자는 그 공동체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떠나고자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배타적이고 또 소통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청년들은 교회에 마음을 두기 어렵게 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삶의 적용 부재입니다. 청년들은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질 희망이 없는 미래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NCCK 청년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질적인 고민인 취업, 생계, 진로 등에 대해 실제적인 도움이 없이 감정적인 위로만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기는 신앙적 자아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성소수자 인권 보호 등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으로 인해 가치관의 충돌이 올 때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 진리보다 소속된 곳의 가치, 자신이 판단하기에 옳은 것을 진리로 여기고 따라가게 됩니다. 또 교육 세미나나 강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의 근원지가 알고 보니 신천지였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분별 없이 참여하게 되고 이단에서 교묘하게 제공하는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기사들 역시 무분별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단에 손쉽게 잠식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바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세교관이란 선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후천적 요인, 즉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신을 둘러싼 주위 환경, 사상, 풍속, 종교, 문화,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해석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일관성보다는 파편화된 주관적 도덕성을 강조하며 종교성과 초월성을 의도적으로 부인합니다. 진화론,
문화적 상대주의, 자아중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르크스주의처럼 무신론적 거부가 아니라 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또한 인간의 욕망, 자극, 느낌을 중시하는 비합리주의적인 경향을 추구합니다. 보편화, 일반화된 해석을 거부하고 개인의 특별한 개성을 보이는 다양한 해석을 선호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단지 개인 또는 한 사람 또는 한 사회 속의 그룹에 적용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진리만을 인정합니다. 즉 나에게는 진리가 될 수 있어도 타인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입니다. 한국의 교회에서는 유교적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의 경험과 경력을 비판 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의 5, 60대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될 당시에 세상의 문명 가치관이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20대 청년 기독교 세계관 형성의 환경은 하루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의 속도가 느린 5, 60대 장년층들이 가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리더십 모습을 보여줄 때 청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리더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먼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생활할 때 수 없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감사해야 함을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보여주므로 기존의 기독교 세계관만을 고집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리더가 아닌 시대적 변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진 새로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본주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비그리스도 청년들은 물론이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청년들도 단지 경험과 경력만 내세우는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누구든지 원하는 정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도 이성이 세상을 바르게 통제한다는 사상과 인간의 합리성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주의는 사회를 혼란하게 할 뿐이며 오로지 절대적 진리 기준인 기독교 세계관을 통하여서만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은 누구나 인정하는 가시적 결과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격을 갖춘 리더를 따릅니다. 따라서 청년층, 장년층은 철새가 장거리를 날아갈 때 앞으로 리더새가 바람을 맞으며 날아가다가 리더의 새가 힘이 들면 뒤에 있는 새가 리더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목표 지점을 향하여 날아가는 모습처럼 리더의 위치는 나이가 아닌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위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잠재적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청년들은 주관적 기초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주한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경험이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할 그리스도인은 더욱 하나님의 주권적 기초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운전하면서도 앞뒤 좌우 차량의 신호등 색깔에 따라 멈춤과 진행을 하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날 운전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청년들의 교회의 리더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경험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할 리더는 자신이 독특한 개성, 성품, 좋든 나쁘든 겪는 경험, 자신 둘러싼 환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든 하나님의 주권적 기초임을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기초를 인정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한 청년 리더는 2단계 내적 삶의 성장에 힘써야 합니다.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숙한 성품입니다. 타인을 자신보다 높이는 마음, 양보하고 배려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며 불의에 항의하며 이해하고 사랑하고 친절하며 공의를 베풀며 희생하고 책임을 지는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리스도를 담은 인격을 갖춘 진실성이 검증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영향으로 형성된 자아를 우선 내세우려는 자아 중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방법을 살아가는 내내 지속적으로 배우도록 애써야 합니다. 동시에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 진리를
취하는 습관, 진리에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말씀 검증에 힘써야 합니다. 잠재적 리더인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할 미래 일꾼으로 내면의 삶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잠재적 리더가 되기 전에 리더를 도와 팀의 비전, 목표를 이루어가는 구성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팀은 구성원들이 목표를 공유하며 각자의 전문성을 통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므로 팀 빌딩이란 팀의 목표가 효율적으로 성공하도록 이미 만들어진 팀원들 각자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팀을 강화시켜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팀 중심으로 사역할 때 리더를 중심으로 각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도 하지만 목표를 달성한 뒤서 구성원 각자의 역량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부족한 부분을 받기도 하는 리더와 구성원과 구성원들 간의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 형성을 통하여 비전을 이루어간다는 점에 있어서 비전에 대한 공동 책임감과 인격적인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팀 빌딩의 구조를 명심해야 합니다. 잠재적 리더인 청년들은 기도를 통해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배우고 기도를 통해 세상에 주는 걱정, 근심을 주님께 담대함에 맡긴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 직접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기도를 통해 멘토와 대화하듯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느끼고 있는 리더십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경적인 공동체의 마인드를 가진 목회자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리더십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리더십과 성경적인 리더십입니다. 전통적인 리더십은 목표, 전략, 지휘 등 리더십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사람들을 움직여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수단이자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목회자 리더십은 리더의 영성과 내면의 성품 그리고 도덕성 등이 바탕이 되어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래로는 팔로워와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목회자와 동역자, 동역자와 평신도, 평신도와 세상을 연결하고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본 성경적인 목회자 리더십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 목자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도덕적, 인격적 리더십, 그리고 비전과 전문성의 리더십입니다. 첫째로 영적 리더십입니다. 성경적 목회자 리더십의 가장 우선되는 요소는 영성인데 진정한 목회 리더십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회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리더는 경건하고 거듭난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적 공동체에 영적인 영향력을 전달하여 영적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리더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강력한 영적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하신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목자 리더십은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돌보듯이 섬세한 사랑과 돌봄의 리더십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사랑과 긍휼로 돌보시는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목자로서의 영적 리더, 부모로서의 영적 리더의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사랑과 돌봄의 리더십을 중요한 자질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대규모 군중을 위한 목회를 꿈꿀 수 있으나 성경적 목자 리더십은 초신자들, 상처와 관계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그리고 청년과 같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리더십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성경적 목회자 리더십의 대표적 특징이라면 섬김의 리더십이라 할 수 있는데 지배자, 권력자와 같은 전통적인 리더십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리더십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는 리더십을 보여주심으로 리더이면서 동시에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진정한 리더요 주가 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는 섬김과 종된 마음과
태도를 겸비함으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도덕적, 인격적 리더십입니다. 성경적인 목회자의 리더십은 도덕적인 리더여야 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리더십은 선과 악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리더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조직과 공동체에 올바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더는 인격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성경은 겸손과 충성,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의 온전성, 그리고 정직과 성실을 리더십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기, 절제, 배려, 정직, 인내, 겸손을 겸비한 리더가 성경적인 목회자 리더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목회자 리더십은 비전과 전문성을 겸비한 리더십입니다. 영적 리더는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제시하는 사람이며 그 비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이뤄내기 위해 리더는 전문성을 통해 팔로워들을 강력하게 끌고 나갈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와 가르침, 기도와 영적 지도와 상담 등 목회자 고유 사역에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처한 많은 갈등과 문제, 신앙적인 혼란 속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막고 바른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델로 하는 참다운 성경적인 목회자 리더십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회 리더십의 문제점 분석과 그 해결책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의 왕이 없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를 떠올리게 되는 지금, 기독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더욱이 다음 세대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을 보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우선 성경적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말씀의 부재와 청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롤 모델이 되어주지 못하면서 헌신만 강요하는 리더십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삶을 구속받고 싶지 않아 하는 청년들의 속성, 혹은 새신자가 속하기 어려운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 청년들은 소속감의 부재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삶에서 기독교의 신앙이나 말씀의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청년들인 잠재적 리더들을 세울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은 여러 방안들을 제시해 본다. 첫째,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이론적이 아닌 실제 삶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사고로 세계관을 재정립하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지는 주권을 인정하고 외적인 가치관이 아닌 진실하고 순종적인 내면의 성장을 이루도록 인도해야 한다. 셋째, 개인주의를 배제하고 팀원 각자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고 비전을 향하여 서로 돕고 세우는 팀 빌딩의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무엇보다 먼저 이 모든 일들은 기도로 시작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경적 마인드를 가진 목회자 리더십이다. 성령의 사람으로의 영적 리더십. 예수님처럼 섬세하게 한 마리의 양을 돌보는 사랑과 긍휼의 목자 리더십. 전통적인 지배자나 권력자 리더십이 아닌 예수님 닮아가는 자기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이 있고 도덕적이고 겸손하며 인격적 성품을 보유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비전과 사명을 정확히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팔로워들을 강력하게 끌고 나갈 힘이 있어야 한다. 기도와 영적 지도에도
목회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 미국과 아름다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들이 누렸기에 이 바톤을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물려주는 일은 꼭 필요하며 너무나 중요한 기성세대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를 따르는 청년들에게 길을 밝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의지력과 변화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열정을 가지고 청년들을 이해하려는 소통의 노력으로 삶의 모델이 되는 기성세대가 되고자 애써야 함을 피력해 본다. 지금까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회 리더십에 대해 문제점 분석과 그 해결책을 나누어 보았다. 끝으로 이 모든 일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이루어져 나가야 함을 잊지 말고 많은 청년 리더들이 배출되어 이 사명에 쓰임받기를 간구하며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